안녕하세요. 중등부 학생분들, 선생님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들 평안하시지요? 오늘은 저도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그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닌 이렇게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또 이 온라인 모임 자체가 교회임을 믿으며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임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함께 예배를 열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목마르고 또 갈급하고 또 외롭고 상처받고 망가진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하시고 채워주시기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 시간 되게 허락하여 달라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사오니 그 십자가 사랑을 담대히 믿으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십자가 사랑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시다.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시와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나의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성감하이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에 나를 받아주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며 맡겨드리는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중하고 귀한 음성 듣는 예배 시간 되기 원한다고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하도록 할게요. 우리 2021년 1월의 시작을 잠언을 새기다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함께 필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더 자세한 내용, 그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할렐루야 교회 메인 채널이 있죠. 그곳에서 하루마다 업로드되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더 귀한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 여러분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2월 27일과 28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각각 하루씩 이틀 동안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중고등부 연합으로 예배할 예정이오니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잘 예배하고 있나요? 9시 40분에 정시에 예배하는 것 저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영적인 습관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예배할 때 또 저희가 주보의 온라인 계좌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계좌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또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봉투에 또 잘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 내에 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바울이 편지, 서신을 보낸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요, 에게해와 이오니아해 이 사이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적으로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 때문에 굉장히 사치스럽고 방탕하고 또 뭐 술 취함이나 음행 여러 가지 유혹이 만연했던 아주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뭐 1차, 2차, 3차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여행 당시 이 중심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정도 있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에베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파가 나뉘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분쟁하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부활에 대한 논쟁, 여러 신앙적인 문제들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바울이 이제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전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은 갈라진 파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떤 파예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뭐 중등부로 좀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신선호파, 여세형파, 그리고 우리 이바울 선생님, 바울파, 여기가 진짜 바울파네. 이바울파, 그리고 또 하나 나눈다면 김승욱파, 뭐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파가 지금 나누어진 거예요. 파가 나누어졌다라는 것은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설교를 잘하더라. 저 사람이 목소리가 좋고 찬양을 잘하더라. 저 사람이 은사와 달란트가 훨씬 더 많더라. 누가 기도를 너무 잘하고 기도도 오랫동안 잘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파에 자기가 속하게 된 것입니다. 파가 이렇게 세 개, 네 개로 나누어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속한 파가 더 좋거든요. 여기가 더 은사가 많고요. 더 성숙하고요. 훨씬 더 멋지거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속한 파가 사람들도 좋고 내가 인맥을 유지하고 또 내가 그로 인해 더 이득을 볼 만한 것들이 많게 되니까 그것이 더 최고라고 자랑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했다라는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어려움이 생겼다. 어그러졌다.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요, 서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표면적으로만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메이커가 아니에요. 교회는 진짜 가짜 뭐 짝퉁 진퉁이 없어요. 큰 교회 따로 있고 조그만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어서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요,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할렐루야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좀
굳이 설명한다면 이게 굳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좀 조그만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굳이 위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척교회 개척을 하셔서 목회하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졸지 말고. 신대원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아는 동기 형이었는데 그분은 너무나 성품이 좋고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충청도에 개척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막 도와달라고 해서 갔어. 뭐 연못 만든다, 뭐 부셔야 된다 이래서 갔더니 교회는 안 보이고 논두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그냥 이만큼 있는 게 아니라 쫙 논두렁밖에 없는데 거기에 조그만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는 거야. 예, 그거를 손수 지었대. 손재주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연못을 막 자기가 혼자 만들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훌륭하고 성품이 좋고 실제적으로 실력이 좋으신 분인데 형님 여기다가 왜 개척하셨어요? 이게 뭐 나쁜 말은 아니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개척하게 하셨다.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교회 진짜 커. 대박. 야, 탁구대도 있어? 우리 탁구 잘 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중3 안광은 목사님이 전적이 좀 더 좋아. 내가 그래. 좀 더 잘해. 탁구대가 있고 배드민턴 칠 수 있고요. 막 족구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어. 대박이야. 이런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복음이 있어. 내가 진짜 안 믿겼는데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들, 이런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랑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 8을 나뉘었기 때문에 말씀이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가 어느 정도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잘난 척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것 같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신이 조금 지위가 높아졌다고 의시되는 사람들을 부럽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교만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내 첫 마음과 이전의 행동과 모양과 말투와 이 품위가 너무나 달라졌어요. 예. 저는요, 사람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높아졌다면 어떻게 해요? 더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더 함께하고자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설교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세요. 품격만 좋아지는, 멋있어 보이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 체면만 챙기는, 자기만 잘 사면 되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좀 이름이 유명하고 잘나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붙기 시작하면서 왜 붙기 시작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뭔가 유익이 되려고. 야, 나 그 사람이랑 완전 친해.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쫓아다녀요. 막 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 그것을 자신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자신의 팬들을 알아요. 아, 나에게 지금 팬들이 있구나. 그때 진짜 멋진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로 인해 내가 지금 높임을 받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기만하며 그렇지, 내가 짱이지, 역시 나는 최고야 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요, 바울파가 생겼대요. 베드로파가 생겼대요.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무슨 말이요? 하면서 오늘 1장,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 있니?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세례 준 적 있어? 그리고 나는 세례 준 적 3번밖에 없어.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 아니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고 계신 것 아니니? 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팔을 나눈 사람들은 어때요? 저는 이 사람이 좋은데요. 저는 저곳이 좋은데요. 저는 이 교회가 좋은데요. 저는 저 교회가 좋은데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나는 내 이름으로 한 적이 없는데, 내 실력으로 내가 너희를 도와준 적이 없어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 목사님이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자주자주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전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나의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님의 팬클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문제만 생기면 저 쫓아올 거예요? 누군가 쫓아와서 어떡합니까? 이러실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 가야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저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일 뿐인 거라고요. 예, 너무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이해가 너무 잘 됐어요. 오늘 전도사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이러고 또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너무 웃겼어. 2021년 완전 진짜 즐거운 시간. 너무 웃기고 즐겁고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쳐요. 그럼 목사님이 좋아하겠어요?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끝! 나를 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쫓는 팬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쫓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과 삶과 비전과 꿈, 다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도록 만들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팬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니까 그냥 겉모습이 멋있어서 팬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내가 세례를 베풀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나로 인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신 거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거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나는 존재하고 있으며 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드러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더 드러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미안해요. 자신이 드러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잘나야 돼요. 그래야 잘 나가잖아. 이거는 다시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요. 이것은요, 바벨의 룰입니다. 그래? 너는 너 길 가.
나는 내 길 갈게. 우린 안 맞아. 굳이 같이 할 이유 없잖아. 안녕. 싫은 거예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네 인생 속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예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우리의 인생들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당신이 친히 대속물, 제물로 죽어주셨다. 그분의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 뭐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 되게 되었는데 너희가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돼. 이것이 성도의 몫이야. 이것이 너의 삶의 사명이 돼야 돼. 잊지 말아라 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어떻게 지킬까요?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맞춰가는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이해해야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줄 알아야죠. 상대방의 오늘의 현실 속의 비난과 비판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이었던 나를 변화시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최악일 수 있어요. 별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별로였던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이 별로인 것처럼 보이는 저 친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요. 아니,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한테 져야 됩니까? 뭐가 아쉬워서 용서를 선물해야 됩니까? 아이, 그건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하는 거죠. 아니, 제가 솔까말 돈이 없습니까? 얼굴이 못났습니까? 아니, 저 친구보다 공부를 못합니까? 왜 내가 그래야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해되십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되기를 힘쓰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 왜 파를 이렇게 나눴어? 무슨 바울파가 어딨고 베드로파가 어딨어? 아니야. 그것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될까요? 누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28절 두 구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요, 자신이 지혜 있다. 나는 강해. 야, 나는 만렙이야. 힘이 완전 세. 그리고 나는 모든 것들을 가졌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자랑질하며 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세상이 봤을 때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야, 예수님 너희들이 따랐던 메시아 저기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최악이잖아. 그런데 왜 믿어? 세상의 사람들은요, 미련하게 봅니다.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사람, 세상이 볼 때 힘없고 약해 보이는 사람, 천해 보이는 사람, 멸시받고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아, 내가 미련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파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난 진짜 약했던 사람이구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했는데, 야,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는 사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 재밌어 보여요. 뭔가 누군가 앞에 야 대박 대단하지 않아? 오래 못 가요. 재미없어요. 자랑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자랑해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찬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입만 뻥끗하고 말을 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야, 너가 다니는 교회 어디야? 진짜 나 한번 가보고 싶거든. 여러분, 삶에서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할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함께 축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에 빗대어 적용 질문 드리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셨던 말씀처럼 당을 나누고 팔을 나눠서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잘한다, 누가 더 좋더라,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의 싸움을 내려놓고 우리가 진짜 좋아야 하고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대상인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할렐루야 교회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예물 있습니다. 이 헌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녹록치 않은 때론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의 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당을 지었습니다. 내가 팔을 나누고 내가 있는 곳이 더 좋다라고 은근슬쩍 아버지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 우리 모든 우리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우리는 삶을 살면 때로는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친구들을 이렇게 팔을 나누는 것처럼 나는 이 친구랑만 놀고 왜 저 친구랑 놀지 못하고 그런 어떤 학원이나 학교에서 왜 나는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자신에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놓고 여러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다음 주에 주일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